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거둘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참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선한 목자, 이 선하다 이 말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역사를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이 오늘 여기 선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형용사인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이 선하다 말은 우리 윤리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 상태, 이걸 선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선화 권사님, 하나님은 선하다. 네, 그러니까 이 선하다, 이 선한 의미,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악이 없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선하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선하고 반대로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선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이익을 얻으면 저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유익함으로 저 사람까지 유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게 또 추운 날씨에 지내고 왔잖아요.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쪽도 보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쪽을 보고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다 고생. 근데 저는 누가 제일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고생 많으셨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속세했고,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하나님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고생이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감성이 누구보다도 풍성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무감각 무덤덤했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무감각할까요? 묻는 제가 바보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교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전에 섬겼던 창동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은 애들이 떠들으니까 설교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 그래서 저도 조는 분이 두 분만 생기면 그냥 내려가려고 지금 하는데 다행히 한 분이 졸다가 깼어요. 이쪽을 보면은 이쪽이 위험하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어렵기도 하고 우리는 슬프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것이 선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고 이것이 나에게 죄고 이것이 죄의 열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선하다는 것은 거듭 기억하십시오. 뭐가 선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하다. 내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그러면 선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이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고 내 영혼 성취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 선하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선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선이 아닐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데 이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기르는 이 목자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업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직업이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을 길렀어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대대로 그들은 이 이 목자에 대한 것이 너무나 깊은 이해가 있었고 이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아침에도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모이면 다투고
고집스럽고 눈은 시력은 약하고 자기를 지킬 무기도 도망갈 다리도 없는 정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그랬어요. 양.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무엇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근데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 목자가 양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의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도 보고 또 여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름길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능력과 한계와 처지를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만 또 바알을, 아세라를 보고 또 넘어지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훈련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순종하지 못해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의 배고픔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한계도, 나의 교만도, 나의 재능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게, 자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돌봐준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어린 시절의 저를 추억하면 정말 슬픈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소를 샀다고 송아지를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손주를 알고 열심히 꼴도 먹이고 끌고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되고, 1년이 지나니까 송아지는요 1년이 지나니까 코를 뚫더라고. 그전에는 끌려다니고 쫓기고, 와, 호미를 자루를 착 빼더니만은 시뻘겋게 숯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송아지 목을 꼭 묶고는 콱 뚫고 콧대를 끼울고, 그리고는 저희 친척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가요. 왜 가져간대요?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 고향 말로는 바네소라고 그래요. 바네소. 그래서 1년 동안 소를 잘 길러주면은 송아지를 우리한테 맡겨놨던 작은아버지가, 그 집은 꽤 부자였어요. 송아지를 다시 한 마리 사주고 1년 동안 키운 소는 이제 작은아버지 거야. 와, 1년 동안 키웠는데 너무 슬퍼. 오늘 여기 본문에 삭군 같은, 삭군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원칙이, 규칙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리가 양을 물르고 갈 때 한 마리가 물려갈 때까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리가 때려와서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혹은 3마리 그 이상을 물고 가면은 목자, 아니 삭군, 양을 돈 받고 지키는 사람도 도망가야 돼. 왜요?
양을 지키는 이 목자도 자기 생명이 그 정도면 이리에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양을 한 마리 잃을 정도면은 이리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렇게 공격해서 물고 갈 정도면은 목자 혼자 지키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할 때 이 배경을 알면은 좋아요. 한 마리까지는 지키는데 그 다음은 윤리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목자와 삭군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예요?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13절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돌보지 아니하게 되는 이유가 12절에 보면 삭군은 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의 돌보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가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도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을 새로 사면은 내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쫄쫄 굶겨요. 쫄쫄 굶겨. 그래서 아주 허기지게 돼요. 그때 꼴을 주고 물을 주면 폭풍 흡입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성도를 훈련시킬 때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배가 부리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요. 다른 데 의지할 사람도, 갖고 있는 재산도, 혹은 재능도, 실력도, 거래처도 다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양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다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정말 굶기고 굶기는 것.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 말고는 다른 음성이 안 들려야 됩니다. 안 들려야 돼.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시력이, 분별력이 약하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을 보면 저게 좋아 보이고. 양은 청력,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만. 이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관계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주님을 잘 모른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 이런 관계는 양과 목자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양과 목자에 대한,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잠이 좀 깨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22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런다고. 기가 막힌 얘기죠.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24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근데 이 반석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무언가? 21절에 그 앞에 가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이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아야 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박현수 권사님 직장에 다니잖아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요, 권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묻는 내가 바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월급 한 달에 뭐 한 200~300만 원 주는 사장 말은 꼼짝 못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주님의 말씀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고 뭐 하면은 짜증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뭐 하나님이지 않는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상호, 서로 상호 뭐예요? 인식이 돼야지. 상호, 나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야 돼. 오늘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늘 어떻게 실수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늘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좀 심한 표현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의 형편을 다 채워주시죠. 근데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한테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보십시오.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 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오물이 있는 채로에다 물을 부으면 먹으면 죽는다 산다. 닦아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물을 줘야 그 물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 달라고 하면 주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데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소원 주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이 되어진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때는 막 기도가 그래서 때로는 혈기가 될 수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상호 인식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오늘 여기 14절 우리 다 여러분 성경책에 아직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가. 이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5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하여튼 예수님은요 중요한 순간에는 꼭 식사를 같이 해요. 참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래. 주님이 생선구이 해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묻지도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는데, 이제 조반을 다 먹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렇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15절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다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질문해요. 아니 물론 15절에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 친구 간에, 이렇게 이런 사랑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여. 이것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베드로의,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면은, 주님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면은 어떤 결론을 맺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다 애완견 기르는 분들 산책도 시키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 얘가 그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모시고 손잡고 산책은 안 다녀도 강아지는 데리고 산책은 다닌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가요, 끌고 산책시키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요. 안 시켜봐서 모르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면
내 인생길에, 내가 가야 할 길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야 그 주님이 선한 주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만 주님은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은데 다른 것을 줘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40일 철야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no.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 사역을 크게 하는데 놀랍게 탁월한 의사를 붙여주잖아요. 의사 누가? 그 누가가 있으므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초기 교회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바나바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물론 외경에는 바나바 복음서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짧고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은 바울 옆에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복음을 2000년 수천 년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누가가 옆에 있어야 이 성경을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어떻게? 환자로 살았어요. 바울은 결국은 감옥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바울의 믿음은 본받고 싶어도 바울의 생애,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처럼 살기로.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나는 이루어 드리고 살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면서요, 16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다스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통역하는 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도 유대인도, 은사가 다른 사람도, 성별이 다른 사람도 모두가,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한 무리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한 목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그래서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버림으로 얻어지는 거죠.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곡식 농사할 때 곡식 씨앗을 땅에 뿌려요. 좋게 말해서 뿌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땅에 우리 씨가 씨를 그냥 버려. 씨를 뿌리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고 하나는 벌레가 먹고, 그렇게 씨를 마음으로 뿌려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18절에 보면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 스스로 버린다는 것이요,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오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는데, 이 계명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이 명령은 그 말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명령은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의논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자원이죠, 자원.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의 병정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왜요? 마귀는 부활을, 마귀는 생명을 모르는 존재예요. 죽음만이 있어요. 마귀에게 부활은 없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이,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다수결이죠. 귀신 들려 미쳤다. 왜 그래요? 그들은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다 하면서 양의 특징을 보면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21절 그리고 20절에 많은 사람, 이 대비는 다수결은, 대다수는 미쳤다고 하는데 소수의 몇몇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기쁨,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따르고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따르라. 주님의 명령을, 그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출애굽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7명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4명은 어디 간지 모르고 7명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삶은 그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고 양심적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염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기에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한 유일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물고기나 잡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부인한 제자, 떠나간 제자 다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고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것,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일마다 사건마다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친정 주님과의 관계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너를 잘 안다. 너도 나를 잘 알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묻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잘 안다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부자인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소원은 이루었는데 주님의 소원은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나의 소원을 주님이 알고 나의 필요를 주님이 알고 주님의 필요를 내가 알고 주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점점 깊어가며, 그래서 눈빛만 보아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뜻을, 마음을, 소원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늘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